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사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5장에 보면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오게 됩니다. 이때 유다의 왕인 요시야가 방비하러 나가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애굽 왕이 유다 왕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서 내가 이 전쟁하러 오는 것은 그대를 치려고 온 것 아니다. 나와 더불어 싸우려고 하는 족속들을 치기 위해서 왔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해서 이 일을 속히 하라고 하셔서 이제 내가 이 전쟁하러 왔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요시야는 그 전쟁에서 자신을 왕복을 입지 않고 변장을 해가면서 이제 그 전쟁을 끝까지 싸우려고 싸우다가 이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않았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전쟁에서 요시야는 우연히 활 쏘는 자가 활을 쏘았는데 요시야 왕이 맞아버렸고 그것이 중상이 되어져서 예루살렘에 돌아온 후에 죽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이제 주목하고자 한 것은 이 느고가 보낸 사신, 애굽 왕이 보낸 사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시야에게 이 전쟁에 참여하지 말고 돌아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 그런데 요시야는 느고의 말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않았다. 여기에 이제 집중해서 보기 위해서 역대하 35장의 말씀을 시작 말씀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우리들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감동 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에 은혜를 주시는구나, 내 처한 환경과 여건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구나, 혹은 책망해 하시는구나, 때로는 회개케 하는구나, 열심내게 하는구나, 바치게 하는구나, 다양한 이렇게 교훈을 받게 되어져서 아멘으로 순종하며 화답하기도 하고, 저는 못하겠는데요 하고 이제 못하겠다고 하는 거부 의사를 밝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통해서 감동 주면 대부분은 순종하게 되고 순종의 길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찬송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면 어떻게 이 가사가 내 형편하고 똑같은 거 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찬양하든지 감사하면서 찬양하고 계속해서 그 찬양이 입에서 맴돌아지는 은혜를 힘입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주의 종이나 신령하게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면은 정말 그 말씀을 들으려고 그대로 해보려고 애쓰는 이런 자세를 믿음의 사람들은 갖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가장 어려운 것은 이제 역대하 35장의 말씀처럼 믿음 있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만큼 신령한 자도 아니고 성경을 가지고 사는 사람도 아닌 그냥 이방 사람 혹은 이방 나라의 왕이 말하면서 하나님이 내 입에 말 주셨다, 너 이 말 따라야 된다, 이렇게 말한다면 누가 선뜻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하고 따르기는 좀처럼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나보다 믿음 좋은 사람이 그 말을 해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경고하시거나 혹은 격려하시는구나 혹은 책망하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어지는데, 나보다 믿음이 약하든지 혹은 믿음 없는 자 이방인이 어떻게 말씀으로 경고를 한다든지 교회를 책망한다든지 하면은 구원도 못 받았으면서 또 믿음도 없으면서 이렇게 무시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다양한 말들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듣기도 하고 내가 성경을 직접 읽기도 하고 찬양하기도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도 하고 때로는 뉴스에 나온 것을 가지고 주변에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책망하는 이런 말을 듣기도 하고 너는 예수 믿으면서 그렇게밖에 행동 못하느냐 하면서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런 경우에도 믿음 없는 사람의 말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은 말들이 가끔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내가 분별할 것인가? 적어도 거기에 말을 따르면 내 믿음이 좋아지겠다, 교회가 유익이 되겠다, 국가적으로 은혜가 되겠다 싶은 말은 우리가 붙잡으려고 애써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들어서 내 믿음이 약화되어지고 손해를 보고 힘을 잃어버린다면은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분별하려고 애써야 할 것입니다. 어떤 말을 들었는데 그 말을 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개인이 한 말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고 싶은 말인가, 이런 말을 우리들은 분별해 가면서 계속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가 의심할 필요 없이 우리 주님께서 참 메시아 되심을 보여주시고 질문 속에 대답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탤런트 뽑듯이 미인함을 뽑을까요? 찾고 계실까요? 모델처럼 키가 아주 훤칠하고 날씬한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고 계실까요? 우리가 부러워하는 돈 많은 사람 중에 믿음 있는 자가 누군가 돈 많은 사람을 찾고 계실까요? 학력 좋은 사람을 찾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참된 예배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고 주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설교 준비하면서 질문이 하나 생겼는데, 예배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싶으시다면 제사장이 좀 질문해가지고, 바리새인이 질문해가지고, 하다 못하면 회당장이 질문해가지고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된단다 하고 이 예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너무너무 분위기에 맞고 그럴듯하고 그렇군요 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더 맞을 것 같은데, 이런 질문을 한 사람이 제사장도 아니었습니다. 서기관도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도 아니었고 회당장도 아니었고, 사마리아 여인, 피곤해가지고 물 마시기 위해서 우물가에 기다렸다가 한 여인이 찾아와서 그 여인과 대화하는 중에 예배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그 예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남편이 5명이나 있었던 사람이고 지금 있는 자도 자기 남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런 여인에게, 유대인도 아닌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배에 대해서 왜 주님은 말씀해 주시고 있는가? 이 말씀을 긍정적인 의미로 살펴본다면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온 세계 만민들이 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되기를 원하시지, 유대인만 제한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만, 너희들만 예배 드릴 수 있다 하고 자격을 제한해 버린다면 나머지 온 세계 90몇 프로의 사람들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천하 만민이 하나님의 것이고 온 세계의 왕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온 천하 만민이 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온 천하 만민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면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사마리아인들도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사마리아인 중에도 손가락질 당하고 무시당하고 있는 이 여인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로 받으신다면 온 천하 만민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게 되어집니다. 주님은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 않았을까? 설교하면서 이런 질문을 하고 또 답을 하면서 은혜가 되어졌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없고 저 정도 남편이 많으면 구원받을 수도 없고 드려봤자 하나님이 예배 안 받으실 거야 할 만한 그런 사람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예배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또 하나님의 찾으시는 자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나 불편한 사람이 교회 안에 있으면 저 사람이 천국 간다면 나는 천국 안 갈래 이렇게까지 말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중심에 예수님 모시고 있고 옛 생활로 되돌아가지만 않는다면 철저히 새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의 예배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그것이 그 개인이 착해서가 아니고 십자가의 능력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피 흘리신 권세가 이만큼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크신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냉정하게 판단을 하고 심판을 한다면 우리 중에 개인의 능력으로 구원받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마음으로 미워만 해도 살인이라고 그러는데 살인죄 안 진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음란한 마음만 품어도 이제 간음죄가 된다는데 이런 죄 안 지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천국 갈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덮고도 남아서 예수님밖에 나의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힘이고 내 죄를 씻어줄 수 있습니다 하고 자기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엎드리면 그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면서 사마리아로 통과해서 가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통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돌아서 갈릴리 쪽으로 가게 됩니다. 성경에 부정한 자와 접촉하면 접촉한 자도 부정해진다고 말합니다. 죽음에 접촉하면 부정해지고 부정한 사람과 접촉하면 부정해지고 부정한 병에 걸린 사람에게 접촉하면 부정해집니다. 그래서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격리되어서 살았고 가까이 오려고 하면 돌을 던져서 가까이 못하게 하는 것은 상대방이 혐오감을 주어서도이기도 하지만 본인이 그만큼 부정해지지 않겠다고 하는 것으로 원래는 시작이 되어졌는데 나중에는 이제 자기들은 거룩하고 저 상대는 이제 부정한 자로 이제 이 구분을 자기 사람이 함으로 인해서 주님의 책망을 받게 되어집니다. 유대인들의 열심은 사마리아인은 이방인과 혼혈족을 만들어 버려서 하나님 앞에 징계받을 이런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부정한 자들이다. 아수르에 이제 점령당했을 때에 이렇게 혼혈족이 되어버림으로 인해서 부정한 자다, 부정한 지역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접촉을 하지 않고 함께 예배드리지도 않고 따로 예배드리는 이런 상황으로 가버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 지역을 상관하지 아니하고 진에서 갈릴리로 가겠다는 것이죠. 가다가 이제 피곤해서 수가라는 동네에서 우물가에서 쉬게 됩니다. 그때가 6시였다. 우리와 6시간 차이 나니까 낮 12시가 됩니다.
점심시간이어서 피곤도 하고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동네로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예수님은 그 시간에 물길로 들어온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음식을 구해가지고 돌아왔을 때 이 여자와 이야기하는 걸 보고 27절에 보면 이상히 여겼다. 저건 아닌데.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할 만큼 사마리아 여인과는 단절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 그들이 교육받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마리아인들과는 교제하지 않는 것이 유대인의 모습인데 예수님은 그에게 물을 달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만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사마리아인 여인도 자기에게 물 달라고 하는 자에게 대해서 의아심을 갖습니다.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당신들은 물 달라고 하지 않잖아요. 하면서 이제 왜 달라고 할 정도로 사이가 멀어진 것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간격입니다. 이방인의 간격과 다름이 없는, 어쩌면 더 멀 수도 있는 이런 관계가 유대인과 사마리아의 관계였는데 예수님은 그 사이로 지나가시고 있고 그의 여인에게 말하면서 이제 내가 물 달라고 하는 그에게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물 달라고 한 그에게 오히려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고 그렇게 말했으면 그가 생수를 주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런 생수를 주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인은 물길로 창피해가지고 한낮에 아주 뜨거운 태양빛 아래에서 물길로 올 만큼 사람들과 자기 사마리아인들하고도 접촉하지 못할 그런 환경에 있는 여인이어서 그 힘든 시간에 물길로 오고 뜨거운 시간에 물길로 오는데 목도 안 마르고 물 그릴 필요도 없다고 하면 그것처럼 좋은 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그 물을 자기에게 주어서 목마르지도 않고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래 주마 하고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장 아픈 곳을 건드리면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인은 남편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해서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다. 네 말 없다는 말이 맞다. 이렇게 하십니다. 그랬을 때 여인은 예수님을 새롭게 바라보면서 놀라고 있습니다. 자기를 아는 사람은 동네 사람이 아니라면은 알 수도 없는 속에 있는 것, 비밀한 것을 예수님께서 다 들추어내고 있습니다. 너무 놀라가지고 당신 선지자군요 하고 선지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선지자이겠다 싶어가지고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배였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 사마리아에 있는 산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말하고 당신들의 말은 유대인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십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질문에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게 된다 하면서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메시아의 때, 예수님 자신의 때부터는 이제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새 시대가 열려졌고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아버지께서 찾으시기 때문에 이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 사마리아 여인이 손가락질 당하는 이런 생활을 해오고 있어도 그 중심에 이제 궁금한 것 중에 하나는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제대로 된 예배인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은 맞는데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실까? 영적인 부분에 그에게는 관심을 갖고 있는 관심 분야였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속마음이 다 드러나가지고 부끄러워가지고
도망가 버렸다면은 이 예배에 대한 영광스러운 말을 우리는 들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관심 가지고 있는 질문을 이분이 선지자야겠다 싶어 가지고 만나서 이제 참되게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에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은 최고의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관심 있는 것을 찾고 있고 관심 있는 것은 보고도 잘 잊지 않습니다. 그러나 관심 없는 사람은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차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드라마를 봐도 저 차는 무슨 차, 저 차는 외제차, 어디 나라 무슨 차, 이렇게 금방 알아봅니다. 여러분들은 드라마를 보면서 차가 무슨 종류 차다, 사장님이 타고 또 그 아들이 탄 차가 무슨 차다, 그거 알아보면서 궁금해하면서 보고 있습니까? 드라마 보면서 우리는 그렇게까지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다 좋은 차 타네. 저는 앞에 딱 그 가려지는 걸 보면서 외제차니까 가렸나 보네. 그 정도만 보는데 어떤 차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그 밖에 있는 휠 모양만 보고 이것은 무슨 차, 이것은 무슨 차, 다 알아맞힐 만큼 차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낚시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밤을 새가면서도 낚시를 합니다. 여러분들 밤새가면서 낚시하는 사람 이해가 됩니까? 이해 안 돼. 저도 이해가 안 돼. 어떤 때는 막 돈 주고 가면서 배 타고 가서 막 이제 낚시하잖아요. 그렇게 돈 주고 가면 항상 잘 잡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동신대 후문에서 낚시하는 그 저수지 낚시하는 사람 보면 낚싯대가 10개도 넘겠더라고요. 그 돈이면 고기 사 먹은 거면 몇 끼니 먹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관심 없는 자의 생각이고, 관심 있는 사람은 더 좋은 것이 나오면 또 더 좋은 거 사고 싶고, 어디가 잘 된다고 그러면 그곳에 가서 하고 싶고, 밤을 새서라도 공휴일이다 싶으면은 이제 오늘은 날 새고 해야 되겠다, 이럴 정도로 낚시에 관심 많은 사람은 거기에 관심을 쏟게 되지만, 관심 없는 사람은 참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게임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나를 새가면서, 나를 다 새가면서 게임을 합니다. 공부를 그렇게 하라고 하면 할까요? 정말 공부 열심히 해서 아주 1등 난 사람은 날 새가면서라도 하는데 매일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시험 때만 그렇게 하죠. 그런데 게임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날마다 날 새고 하라기도 눈이 뻘개져 가면서도 게임을 합니다. 요즘 그 게임 하는데도 아주 음식이 잘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컵라면만 줬는데. 그런데 행실이 깨끗해 보이지 않는 이 여인의 마음 깊은 곳에 예배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죄를 보면서 너에게는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 줄 수 없다, 거부하지를 않았습니다. 주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에 대해서 관심 있는 자의 말을 할 때에는 그가 어떠한 신분이나 어떤 죄를 지었던지 제대로 설명해 주어서 그로 하여금 참된 예배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여인은 더 이상 물에 대해서 관심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아예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쫓아가고 있습니다. 나 같은 물동이는 갖고 가서 한 번 더 안 오겠는데, 물동이까지 버려두고 쫓아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가 하는 행실을 다 알아봐 버린다, 그래가지고 동네 사람을 초대하고, 그래서 동네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주고 사람을 다 초대해가지고 말씀을 듣게 만듭니다. 동네 사람들이 이제 들어보니까 그리스도 맞고 이 말씀을 더 듣고 싶어가지고 머물러 주십시오, 바로 가지 말고 우리 동네에 머물면서 말씀 더 전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이틀이나 예수님께서 더 머물면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여인에게 하는 말이, 우리가 믿는 것은 너 때문이 아니다, 네 말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직접 들어보니까 참으로 그가 세상의 구주인 줄 알아봤다 하면서 이제는 본인들이 직접 듣고 확인하고 믿음을 고백하는,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 되어지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관심이 예수님께, 관심이 하늘에 있게 되어지면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이 성숙해가고 더 깊은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처한 환경에서 도저히 헌신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왔을 때 그래도 참된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간구에 들어주셔서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 주시든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무엇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까? 이제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마리아 여인, 부정하고 손가락질 당할 만한 여인이었어도 예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주님께 물어봄으로 인해서 온 세계 주를 믿는 자들이 어떻게 예배해야 될지를 알게 해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나이가 들어가면서 안 아팠으면 좋겠다, 자녀들한테 신세 안 끼치면 좋겠다, 요양원 안 갔으면 좋겠다, 이 소망만 가지고 있으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자치고 제대로 된 관심을 갖고 있는 것 아닙니다. 내가 아파도 몸은 힘들어도 심지어 요양원에 갈지라도 어떻게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이 상황 속에서 주님께 조금이라도 영광 돌리는 그 믿음을 보일 수 있을까? 여기까지 나아가야 주님이 기뻐할 만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저는 미국과 북한의 지도자들이 회담하게 했을 때에 아무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이제 가버리는 것을 보고 정말 실망이 컸습니다. 나름 기대를 많이 했었고 기도도 했었습니다. 아무것도 최저 수준으로 많은 방송들마다 이 정도 수준으로는 채야 이 정도 협약은 이루어질 것이다, 최저 수준과 최고 수준을 막 이야기했는데 아무도 알아맞히지 못할 만큼 받은 결과가 없는 이런 결과로 협의된 것이 없이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가만히 신앙적으로 다시 이제 실망하면서 되짚어보고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죽이고 감옥 보내고 또 그 탄광으로 또 수많은 그 힘든 그 노력 일하는 곳으로 보냈던 그 죄가 있는데 이것 한번 회담 잘해가지고 영웅 취급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그것은 아닐 것 같아요. 북한 동포를 생각하면 빨리 합의가 돼가지고 자유롭게 왕래하고 자유롭게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와야 되겠는데 두 지도자가 만나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영웅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결과물은 아니겠다. 적어도 그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멋진 상황으로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해결이 되어져야만이 사람이 협약 맺은 것보다 훨씬 더 완벽하고 온전한 결과물이 나오게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시오 다시 기도하게 되어졌습니다. 사모하옵기는 우리 남한보다도 훨씬 더 원산에서 또 평양에서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었습니다. 이제 이런 부흥운동이 다시 한번 100년이 넘은 이 상황에서 북한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사모하면서 기도해야 할 것이고, 더 나아가 우리 남쪽 교회들을 향해서는 나는 제대로 예배하는 자인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이 맞는가, 이걸 점검하는 이 말씀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예배에 집중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마음이 분주하고 바쁜 사람은 있지 않습니까? 예배를 무시할 만큼, 드리지 않을 만큼 바쁜 것은 자랑스러운 바쁨이 아닙니다. 효과가 없는, 하나님 앞에서는 내놓을 것이 하나도 없는 후회만 남는 바쁨입니다.
그렇게 한 주간 동안 바쁠지라도 엿새 동안 바쁘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은 철저하게 다른 일을 내려놓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을 만큼 되어져야 제대로 바쁘게 살아가는 자다운 모습이 이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여기까지 나온 것으로 만족해 버려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에 참석하는 것만 만족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참석했는가 안 했는가 출석 체크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고 있는가 그것까지 보고 계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믿음 좋다고 인정해 주는 자라 할지라도 그 시간에 딴 생각과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적어도 그 시간에는 참된 예배를 못 드린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므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집중력을 가지고 참석하는 데 만족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흡족할 만한 예배자로 서기를 원하는데, 내 생각, 내 행동으로 보면 도저히 그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피로 나를 씻어주십시오. 주님의 보혈만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만이 내가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면서 그분에게 은혜를 구하면서 계속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만이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예배가 생명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참석할 수 있고 흉내는 낼 수 있어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받으시는 예배를 믿지 않는 자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은 성도들만이, 우리들만이,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우리마저 그 예배에 실패한다면 예배의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므로 용서받은 우리들이 철저하게 예배자로 서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이 예배가 더 은혜스러워지고 풍성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기 위해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한 주간 동안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교회 와서 어떤 봉사를 해서 모두가 기쁘게 예배드릴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 갈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기에까지 나아가야 하나님께서 기뻐 찾으시는 사람, 그리고 찾는 교회로서의 인정받는 모습이 되어질 것입니다. 매 순간 매 시간마다 이렇게 참된 예배를 드리는 그 중심이 우리가, 또 하나님 찾으시는 자가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예배자로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임을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만한 조건들이 없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피 흘려 주심으로 주님과 함께라면, 주님의 이름의 권세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심을 믿어서 오늘 또 주님을 힘입어서 나왔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낳은 모든 심령들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의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이제 생활 예배로 철저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